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영혼이 지쳐 있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마치 잘려나간 나뭇가지처럼 삶의 생명력이 끊어진 듯한 공허함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죄책감과 걱정, 분노와 낙심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마른 것을 적시며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욥기 14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만 맡으면 싹이 나고 새로 심은 것 같이 가지를 뻗으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늙고 줄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죽은 고목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물 기운만 스며들어도 그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약속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바로 이 잘려나간 나무와 같습니다. 죄는 항상 죽음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마음속의 죽음이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생각, 낙심과 우울, 끝없는 분노와 같은 죽은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분명 숨쉬고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죽음의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힘을 상쇄할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말씀의 물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성경은 결코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영적 유산이 담긴 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셨던 좋은 땅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입니다. 신명기 8장은 그 약속의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묘사합니다. 그곳은 골짜기와 언덕에서 샘과 시내가 흘러나오는 물의 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채워줄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책, 모든 이야기, 모든 페이지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 창고를 여는 법을 한 걸음씩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순금 막대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금 막대기가 진흙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오염된 문화, 부정적인 말들,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진흙이 묻었다고 해서 금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이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물로 씻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라는 특별한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와 같이 죽은 것을 만져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재를 물에 타서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세상의 것들로 인해 영적으로 죽고 더러워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욕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발을 씻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말씀의 물로 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더러움은 씻겨나가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빛나게 됩니다. 악한 사탄은 바로 이 발에 묻은 먼지를 먹고 삽니다. 우리의 발이 깨끗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줍니다.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성적이나 학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을 강요하기보다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격적인 성공이 환경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인격은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지혜의 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소테리아인 이 단어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온전함과 건강, 평안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지혜를 줍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동은 헬라어로 데오픈 유스토스인데 이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명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며 약했던 마음이 강건해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며 유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라도 성경을 펴고 길을 걸을 때나 차를 운전할 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끊어졌던 부분, 죽어있던 영역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기운을 만난 마른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싹이 돋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를 의롭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한 주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모든 위험과 질병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당신의 삶 내내 함께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평안한